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목, 주목, 주목. 여기 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보라라고 하는 얘기가 헬라어로 이두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주목, 주목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탁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집중을 시켰느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목!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보라, 이두, 주목! 무슨 얘기 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임마누엘,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리고 또 하나 예수 이름이 두 개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2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라 하라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앞에 동사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어떻게 되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예요. 너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너는 그래서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너 요셉아 너는 그의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할 때 요 앞에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 그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뉘앙스, 요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요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예요. 그런데 요때 요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또 그렇게 잘하는 봉사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그 세미나 이름이 보통 뭐라 그래요? 바나바 훈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나바 훈련.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다?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뭐라고 한다? 바나바. 그러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왜 자꾸 바나바라고 하냐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만 딱 떠오르면 뭐가 생각나? 와, 위로자, 봉사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 그러면 김혜수 딱 하려는 순간에 딱 떠오르고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바로 두 번째 이름이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봐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있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누구다?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장차 너를 뭐라고 하라? 게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뭐였다? 시몬. 그런데 주님이 딱 보시고 나서 야 시몬 너는 믿음이 굳건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그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떠오르면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와 나와 함께 계시지, 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 뉘앙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뉘앙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을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똑같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니까요.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를 많이 아는 우리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리고 요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다가 나라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8번째 왕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10년 뒤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쯤인지 알겠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이 북쪽에 있었던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이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이 시리아에 살고 있는 르신이라고 하는 왕하고 손을 잡고서 남유다에 침략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내가 절대 군주로서 왕으로서 있는데 다른 나라가 침범하면 우리 가족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는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왜?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두렵잖아요.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 자, 7장 4절에 보시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이르냐면 제가 아하스에게 이르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조용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와 같아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막 뭔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군대를 끌고 오는 것 같아도 그거 다 허풍이야.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면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며 65년 내에 뭐 한다고요?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그 다음에 다시는 나를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해.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뭐라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왠지 알아? 저 나라 앞으로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뭐한다? 사라지고 만다. 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힘을 얻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하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징조를 하나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믿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에는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그럼 어떤 꿍꿍이 속에 있었느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자 병행하는 성경이에요. 자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지금? 아하스가 뭐 하냐면 아수르 왕, 오늘날의 이라크거든요. 아수르 왕 디글라 바셀렘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왕의 아들이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누구에게? 아수르에.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8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자 어디의 것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요즘 은값, 금값 정말 비싸죠? 근데 이 비싼 거를 다 긁어다가 줬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내 것 주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아하스가 뭐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그럼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이거 개인 거예요? 그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 금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게 아름답게, 왜 아름답게 자랑하려고?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솔로몬이 다윗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나는 당신의 신하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북이스라엘 아람이 쳐들어올 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머리를 숙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배반한 거잖아요. 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모아다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세상 왕, 권세 잡은 자를 의지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는 나는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아요. 에이 에이 하나님 이거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어? 이 꿍꿍이 속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질책을 하셔. 그 질책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래요. 뭐라고요? 다윗이. 지금 위에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집이요 그래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면 야, 연수야 그러면 애들이 왜 와빠? 인중아 왜 와빠? 저기 뭐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와. 그러면 아이고 아빠가 꺼내와요 막 이래요. 그랬다가 제가 김현수, 김인중 앞에 뭐를 불러요? 성을 불러.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탁 하잖아요. 그죠? 제가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하고 누구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긴장을 딱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하스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아하스를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호칭 바꾼 거를 통하여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야. 빨리 눈치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네가 그 범죄,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윗 왕조와 맺었던 언약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래요. 여기서 사람을 괴롭혔다는 건 두 가지거든.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가 언제가 가장 힘든지 아세요? 언제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면 제가 힘들어도 힘든 척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전했잖아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아하스가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안 붙들어. 성전에 있는 거 다 팔아다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좋은 마이크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다 팔아다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속상할 거 아니냐고요. 하물며 그 아름다웠던 성전 그 금을 다 팔아서 그거를 갖다 준다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요즘 금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뭐 이러고 있겠냐고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은 지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속에 경 읽는 것처럼 듣고서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변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변하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뭐였다? 괴롭다, 지쳐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죠. 백성들, 자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백성이 평안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편안하고 싶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겠어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쳐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또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었던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이게 사별을 해서 떠날 때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잘못된 행위로 해서 배신감을 줬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 바쳐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너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양육했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자녀를 키웠어요.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아이를 딱 결혼을 시켰는데 이 녀석이 명절 때도 안 와. 이 녀석이 엄마 아빠 생일 때도 안 와.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남편만 사랑하면서 살면 여러분들 그래 니네는 다 컸으니까 아빠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단다 이럴까요? 저기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혔다. 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언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11절에서는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너라고 되어 있어요. 너.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은 뭐냐면 아하스인데 아하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후에는 단어가 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누구죠? 이 책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나의 이사야의 하나님이 된다고.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이랬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상관이 있는 분 없는 분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너 버렸다 이거예요. 왜 버려요?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으니까요. 아프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만 있을까요? 심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이제 남은 건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남은 게 심판인데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 저버렸다고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나는 아수를 의존하는 게 쉽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나는 돈이면 최고고요. 하나님보다는 나는 세상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그러면 심판이 와야 되는데 지금 14절을 보니까 심판이 와요? 심판이 안 와요? 심판이 아니고 도리어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엇을? 징조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는 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거 여러분 믿겨지셔요? 이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너희들 인생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 있니? 아니, 나는 그 불가능을 뭘로 바꿔?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나를 쳐들어오는 강대국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쳐다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나 화났어. 너의 하나님 안 할 거야. 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 할 거야. 너 죽어.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던 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그 강팍한 마음을 반드시 바꿔서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 이 역사심을 통하여 다윗 왕도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윗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오늘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약속한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 증표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연약해도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요. 이게 임마누엘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요셉처럼 참 그 인생이 그잖아요. 요셉은 정말 강직했어요. 아버지 앞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어떨 때 들어요. 충성하면 고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요셉은 정말 강직했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한데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빌하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대. 이게 뭐냐면 고자질했다는 얘기죠. 왜 고자질했냐면 이게 그냥 엄마 오빠가 잘못됐어 이런 고자질이 아니라 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불의를 보면 참으면 안 된다. 신앙교육을 받아.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형들은 양 제대로 안 치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하고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고자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직하게 사니까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주었다? 채색옷.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색깔이 있는 옷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니까 무슨 옷을 줬다? 채색. 너는 이 가정에 우리 야곱 아브라함의 가정에 장자가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자가 되어져서 결국에 얻은 건 뭐죠? 노예로 팔려가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그의 인생이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데 왜 형통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배신이 있고 인간에게 고난이 와도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누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그의 친구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누가 있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 세상, 우리들 인생은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 뭐 목사님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모든 사람을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정치가 너무너무 힘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임마누엘 계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두 주목해라. 주목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성탄이 기쁨이 되냐면 불가능했던 인생의 문제가 그분으로 인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두 봐, 하나님의 증표잖아. 여러분, 문제는 내가 지금 경제권이 없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서 아파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내게 있는 환경이 이렇고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문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그 앞에 없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나를 운영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 환경 속에 조건 속에 무너져 넘어져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낭망하고 계시냐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이두 봐라. 내가 증표를 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한데 아들이 태어나셨다고요. 아들이 태어나셨다고요. 불가능이 가능해졌다고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그 불가능을 이두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봐라. 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이두 주목하라. 내가 바꾸고야 말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뭐가 더 어렵죠?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 믿으셔요? 다시 한번요.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그냥 얘기하죠.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 믿으세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가난이 바뀌어 부자 되는 거 믿으세요? 아프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 건강해지는 거 믿으세요? 어렵고 힘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행복한 자가 되는 거 믿으세요? 이두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아닌 그분을 보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